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으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또 일한 열매들이 억울하게 손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첫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갚아주시되 만배나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참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귀한 11조 위에 감사의 선교 위에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고 싶은가? 우리 가정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나름대로 그리는데요. 어떤 거 보면 아빠가 이렇게 텔레비 앞에 누워 있는 모습, 엄마는 화가 난 모습 그리고, 자신들은 아주 작은 모습도 그리고, 어떤 집은 아버지가 굉장히 작게 그려지고 엄마는 굉장히 크게 그리고, 십자가 밑에 화목한 가정에 반짝이는 그 하트 모습의 그림도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렇게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있는 그런 따뜻한 모습도 그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가정은 에덴 동산의 가정이었어요. 같이 할까요? 한 몸. 큰 소리다. 한 몸. 여러분, 한 몸 되기 어렵죠. 교회도 지금 한 몸인데 혼자 오잖아. 한 몸이 그렇게 어려워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야, 이 한 몸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 마귀들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었던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기 아내가 좋았던지 창세기 2장에 23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한테 이르기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것처럼 진한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연약함이 다 드러났어요. 벌거벗었으나 아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실망했어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다 드러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연약함이 다 결혼하면 다 드러나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당하면 되지 뭐. 아멘. 내가 도와주면 되지.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우리를 하나님 가정을 그렇게 세우신 거니까요. 주님을 떠난 가정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마음이 괴로운데요. 삶이 힘든데요. 불행해요. 삭개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부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괴로워. 괴로워. 수많은 문제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야,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가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아름답게 살고 가족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게 가망이 없어 보여요. 요원한 것 같아요.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거듭나게 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처럼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가정도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우리 가정이 거듭난다는 것을 못 믿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모두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킨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 보통 가족 수가 아이가 하나나 둘 이렇게 셋 되면 아버지 엄마 앞에서 4명, 5명 정도 되죠. 또 우리 어르신이 계시면 그 어르신까지 합하면 한 6, 7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인원이 점점 많이 되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렵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문제, 또 자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보다 먼저 우리는 부부 관계부터 잘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부만 있었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자식도 처음에 없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문제로 어려움을 분도 있고, 또 시댁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 있으실 겁니다. 경제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한번 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래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글로 간단하게 한번 기록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한 번도 안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농담할 때 심하게 해서 감정을 좀 상하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할 때 좀 얼굴 찡그리지 말아라. 얼굴 좀 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말할 때 얼굴 좀 보면서 말하라. 이렇게 예전엔 그랬대. 남자들이 이렇게 신문 보면서 신문을 이렇게 자기 얼굴로 아니면 아내가 상당히 그게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 상대 입장을. 텔레비 보면서 말하죠. 건성건성.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쓰레기 먼저 보면 먼저 치워주면 좋겠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다 좀 물어보지 말고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우리 모르잖아, 남자들. 맨날 물어보지. 돈에 대해서 정직했으면 좋겠다. 술, 담배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우상 문화권의 영향으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 예.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고도 고치려고 해도 오랜 세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와, 이걸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날 냅둬 그래요. 건드리지 마 그러죠.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말이죠. 의사소통 잘 되고 서로 돕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는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참 부럽죠.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자들 혼자만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남자들이,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어야만 우리 가정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런 때가 제일 화가 나. 나는 이런 때가 가장 무서워. 나는 이런 모습이 제일 싫어. 난 이게 제일 좋아. 나는 이런 때가 가장 행복해. 나는 내 삶에 이런 데다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 가능하시면 종이에 써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잘못된 점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확 몰아가. 그래서 죄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시면서 지금 당장 회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절박함을 우리 마음에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라.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가세요. 왜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우리 부부를 새롭게 하시려고.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 알게 되면 반드시 아내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런데 회개하는 게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렵지요. 두려워요. 그래서 말하는 게 무서워.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준비가 안 됐고 그런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받을 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하죠, 전부 다. 딴소리하고 자꾸 도망가고 그렇게 돼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됐는데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준비할 때까지. 그만큼 커야 받을 수가 있어요. 크지 않으면 못 받아요. 상대 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기다려줘야 돼요. 회개하기에 용기가 안 나요.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지껏 잘 살았는데 뭐 이만큼 잘 살았으면 됐지 뭐. 그냥 뭉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뭉기고 넘어가면 여러분 절대 그 가정은 변화 없어요. 혹시 잘못될까봐, 내 위상이 망가질까봐 상대가 나를 경솔히 보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회개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정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은 볼 줄 알면서도 내 가정을 보지 못했던, 내 아내를 보지 못했던 눈이 멀어 있는 거. 내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의 아픔이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 그게요. 자식의, 부모의 아픔도 상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이기 시작하면 회개가 나오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까요? 참 너무 고생했구나 하는 긍휼한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이미 해결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이 진행되고 시작된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병든 것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참 인자하신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잘못도 선으로 바꿔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는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남편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을 조종하고 싶은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함부로 누르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 그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 회개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반항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근데 그걸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효도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작할 때, 같이 할까요? 말씀에 순종을 시작할 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몸부림이,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정에, 그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 가정에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55장,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아멘. 우리들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한 심령은요, 속이 꽉 찬데 회개하면 속이 비어지게 공간이 생기니까 속이 시원해져.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공간이 시원하게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어지니까 얼마나 여유 있겠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회개하지 않은 마음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세고요, 자기 주장하고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얼마나 거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자세히 모릅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다, 지나온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결단이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삶의 습관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번 회개했다고요, 근데 보면 원위치야.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결단하시고. 회개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사탄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기업이잖아요. 자녀가 부부 내외의 사랑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조건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 하나님 부부를 놓고
너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야 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더라. 그 가정 보면 한국 사회는 자식을 낳으면 부부관계가 중심이 급격히 흔들려져요. 부부 중심이 자식 중심으로 확 가버려요. 부부관계가 흔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끌어안고 엄마들이 올인합니다. 아빠들이 올인합니다. 그럼 자식도 버리고 부부도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부부 중심이 갑자기 돈 중심으로 옮겨가. 그러니까 인생이, 가정이 얼마나 살벌해지기 시작해요. 사업이 중심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은 현재 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여러분 부부가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너무 좋은 거야 집이, 그래서 평안하게 잘 자라납니다. 부부가 사랑과 믿음으로 중심이 될 때 사탄 마귀, 음란의 귀신의 역사가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부부 둘만 남습니다. 가정은 둘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실 나와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에 갑자기 제가요, 우리 장로님한테 노래 하나를 부탁시켰어요. 나오십시오. 그래서 남편을 대표했는데, 유행가인데 여러분, 유행가인데 목사님이 설교 열심히 저렇게 거룩하게 하다가 왜 유행가를 저렇게 오해하지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가 문자가 왔는데 그 아내가 부탁을 하더래. 자기 남편한테 고생을 아주 많이 해, 몸도 아파.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뭘 부탁했냐면 고맙소라는 노래를 당신의 목소리로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불렀더니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제가 어떤 노래인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박수 한번 합시다. 갑자기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 미안한데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기도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뜨거운 박수로. 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 안 믿어지면 급격히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가 안 믿어지면, 내 남편이 안 믿어지면 급격히 정신세계가 확 무너져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알아요. 그래서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뭐 이런 병 저런 병 얘기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안 믿어져. 아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안 믿어질 때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믿지 말라고. 믿지 마. 너만 손해본다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따라합시다. 믿음 주세요. 저는 믿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합시다. 저는 믿겠습니다. 저를 도와달라. 부부관계는 우선권이 첫 번째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좀 싫어도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아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할게 말만 하고 다른 거 다 하고 제일 꼬랑지로 하면 우선권에서 밀리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북한 김정은이 뭐 회의하는 거 나오잖아. 어디 갈 때 그 옆에서 참모들이 어떻게 뭐 하죠? 수첩을 들고 다 이래. 아내가 말하면 수첩을 들고 이렇게 적어야 돼. 다 잊어먹어. 그래서 다 이렇게 적어야 돼. 딱 적어야 돼.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적어뒀다가 올 때 콩나물 좀 하나 사와야 되는데 홀딱 잊어먹고 그냥 들어올 때 태반이야. 두부 하나 사오세요. 올 때 오는 길에 이거 다 잊어먹어 와서 아이고 뭐 그래. 이거 다 적어야 돼. 적어. 우선권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부부보다 우선권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는 게 많다 보니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장 우선돼야 할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제일 먼저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후순위가 자식이고 부모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역에, 일에, 친구와 여러분 친척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며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돼도 자기만 채워달래, 자기만 채워달래, 자기만 채워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체험을 받으시기 바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체험을 먼저 받으시고 아내를 사랑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남편을 섬김으로 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채워줄 때 힘들고 부족한 삶이지만 얼마나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마운 것은 여자들이 여러분 나이 든 여자들이 모이면 뭐 젊어도 마찬가지 모이면 전부 남편 흉보는 거야. 카페에 모여서 그냥 씹는 거 보면 계속 신랑 씹. 그런데 제가 고마운 것은요, 또 남자들도 모이면 그래요. 전부 그냥 자기 아내 험담하고 그냥.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아내가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또 나이 든 남편들의 수고와 헌신을 고마워하는 그런 그 말들을 들을 때 나이 든 그런 남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참 그런 모습, 극률한 모습을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야, 이분들 참 잘 사셨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주님께 감사했어요. 아, 부족하지만 내가 목회 잘했나 보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어. 한 몸. 따로 놀지 마라.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따라합시다. 한 몸.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아, 난 지금 혼자인데 라고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목장이 여러분 그 큰 가정을 덧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과 여러분 교회가 한 큰 가정, 큰 가정인 거예요. 큰 가정. 작은 가정에서 큰 가정이요. 큰 옷을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럼 그분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막 힘이 있어. 언제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아마 거의 3가지 정도까지 전도해 올 때 힘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릴 때 힘이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할 때 힘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날은 굉장히 힘이 있어. 아멘합시다. 믿습니까? 왜? 생수가, 하나님의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멘. 설교를 준비하고요, 제 아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보,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를 예전에는 해도 못 알아듣더래. 예전에는 해도 무슨 소리니? 변화도 없고 못 알아듣더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요, 얼마나 아팠어. 제가 울었어.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 내가 모르고 미안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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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나의 작은 몸짓이 공동체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야. 내 작은 회개 하나가 나와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가정이 다 변화되는 거야. 다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공급 못 받고 딴 데 가서 받으려고 헤매잖아요. 그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 부르셔서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는 저주받아 떠나갈지어다.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강건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되고 복된 가문 되고 복된 교회로 세워가고 하나님 그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